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상가이자 시인이신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세상에 온 중요한 까닭이 얼굴 하나 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얼굴 찾기가 왜 이리도 힘드느냐고 한탄하셨지요. 깊은 해안과 성찰이 느껴지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늘 생각나고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얼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얼굴이 계십니까? 생각하면 늘 고맙고 마음 편해지는 얼굴,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얼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굴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은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고요. 무심한 듯 바라보는 눈빛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얼굴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고운 얼굴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 바로 앞부분에 모세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두 손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자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위험 있는 얼굴이라면 구태여 가릴 필요가 없겠지요. 아직까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권세를 내세울 좋은 기회인데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사려 깊은 지도자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위 권세 있는 사람들은 없는 광채라도 만들기 위해 혈안인데 모세는 달랐던 거지요. 그는 그 빛나는 얼굴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광채까지 조작해 내려는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나 봅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광채를 비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이지 않고 다소 부정적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세는 그 얼굴을 흉내내려고 하는 얼치기 가짜 모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자들의 얼굴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릴 뿐 아니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으로 그 마음을 가리고 있기에 말씀을 읽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기만적인 가짜 노름을 집어치우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지럽히고요, 분열을 일삼는 자들은 모두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얼굴깨나 알려진 사람들이었지요.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분장과 위장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얼굴을 흠모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그 앞에 주눅 들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이 비유적으로 사라져버릴 빛이라면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떠할까요? 더욱 빛나고 눈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나 바라볼 수 있고 흠모할 수 있는 수건이 벗겨진 맨 얼굴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 위선과 거짓의 수건이 우리 얼굴에서 벗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대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말 그대로 맨 얼굴 아니겠습니까? 위장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얼굴입니다. 진실한 얼굴이지요. 그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던 옛 모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맨 얼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우리의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짓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향하여 눈을 깔아야 합니다. 감히 마주 보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백성은 임금 앞에서 엎드려야 하고요. 신도는 사자 앞에서, 을은 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자기 얼굴을 숙이고 쳐다볼 수도 없는 얼굴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수건 따위는 벗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바라보는 친근한 관계인 것이지요. 일찍이 이사야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은 위대한 메시아 왕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당할 얼굴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얼굴을 가진 이가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아 마침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용서를 받고 나음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하여 고개를 돌린 얼굴을 가진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예수님의 그 얼굴을 통해 우리는 감히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에 내노라는 지도자들의 얼굴에 비해 바울의 얼굴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난 이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얼굴은 오랜 전도 여행으로 까맣게 그을리고 고단한 삶의 여정으로 인해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불치병을 달고 사는 고단한 인생, 감옥살이에 고문에 돌팔매질에 매질로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주위에 떠는 거친 얼굴이 바로 바울의 얼굴이었습니다. 한번 그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는지 사람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의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 약하고 변변치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글은 좀 볼만한데 얼굴을 보면 형편없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바울의 얼굴은 그리 인상적인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의 얼굴도 세상의 평가로 보자면 그리 빛나는 얼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기나는 자기 그릇이 아닙니다. 눈부시고 반짝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화려한 그릇도 아니지요. 그저 흙으로 빚은 투박하고 거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고 거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에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빛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진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참된 영광의 빛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배, 영원한 생명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수건으로 가리고
위장하고 속이는 빛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권위를 시위하는 군림하는 빛이 아닌 겸손히 섬기는 빛입니다. 용서하고 품에 안고 받들어 살리는 빛이지요. 죽이고 파괴하는 빛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다시 세우는 빛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겉모습은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을 품고 있기에 사방으로 죄여들어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누리고 소유하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겠지요.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요. 억울한 모함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빛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비겁하지 않으며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소박하고 작지만 추하지 않고 왜소하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면서 우리의 얼굴도 어느새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을 설명한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얼과 굴이라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얼은 정신, 생각, 영혼이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굴은 예전에는 골이라고 불렸다 하니 골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골은 꼴이라는 말입니다. 틀, 모양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풀이하니 얼굴이라는 말은 정신과 생각, 영혼을 닮은 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얼이 맑으면 꼴도 맑고요. 얼이 추하면 꼴도 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삶이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품고 살면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 사랑을 품고 살면 얼굴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겠지요. 반대로 그 안에 악과 미움을 품고 살면 얼굴에 악과 추한 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을 품고 살면 우리의 얼굴은 추하고 악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성형수술로 만드는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은 삶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굴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얼굴은 화장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혹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비록 질그릇과 같이 못나고 투박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면서 우리 얼굴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기쁨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그렇게 서로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투박하고 모난 얼굴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게 하시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내 얼굴에는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믿음과 정신이 담기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